새벽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올 한 해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말씀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하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이 복음으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목장이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할 때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행복, 예수 사랑으로 사람을 남기는 목장이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올 한 해도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옵소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입시와 취업, 결혼을 앞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어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겸손히 회개할 때 회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전국이 속히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인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에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주기도문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에는 여러의 기도의 대상이 있고 또 우리가 간구를 드려야 하는 대상이 있지만 기도라는 것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기도의 내용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아버지께 구하라입니다. 아버지께 구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기도를 드릴 때 그 대상이 정말로 중요한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는 다른 어떤 대상을 바라보면서 간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는 것이 기도임을 알려줍니다. 우리 본문 마지막 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시는데 아버지께 보이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이제 유대인들은 기도를 드리지만 그 기도가 정말로 누구한테 드리느냐, 또 이 기도를 왜 드리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 앞에서 보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끼니도 거르고 금식을 하는 것이죠. 끼니도 거르고 또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것이 간절한 기도처럼 보였지만 그 기도의 방향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하는데요. 물론 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런 간절함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보여준 금식의 기도는 그 기도의 방향성이 달랐습니다. 16절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겠지, 존경하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께 향해 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자신의 그 생각과 또 위상, 이익만을 생각을 하면서 금식 기도를 드렸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는 다른 어떤 대상을 바라보며 구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알려줍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의 내용처럼 나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서 또 나의 뜻과 나의 어떤 생각이 그것만이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의 생각과 뜻을 그 바탕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특히나 내 삶이 괴롭고 또 힘든 문제가 있다면은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 구하라. 이 기도의 방법처럼 우리가 아버지 되신 분께 구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의 힘든 목소리를 흘려드리지 않으십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다른 대상이 아니라 정말 나의 그 작은 신음소리 한 소리 한 소리까지 들으시는 아버지임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더하여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욕심과 또 위상만을 생각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의 뜻,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그 어떤 생각만이 내 삶 가운데에 임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뜻이 내 삶 가운데에 임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다른 대상이 아닌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나의 다른 욕심보다 내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 그 두 번째는 아버지께 돌이키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돌이키라. 우리가 다른 대상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은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돌이키라. 우리 12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1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긴 내용 간에 이제 용서와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알려주시는데 긴 내용 동안 회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그만큼 기도에 있어서 회개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회개는 돌이킴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다시금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도력해지지 않는다면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시기 때 많이 경험을 하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고 이제 그거를 지나는 걸 보면서 부모님들이 많은 답답함을 느끼기도 해요. 근데 이제 별거 아닌 이유로 이제 부모님과 다툰 후에 이제 문을 쾅 이렇게 닫고 들어가면은 이제 그 싸움 이후에 방문을 열고 나와도 한동안 부모님과 이제 대화하고 싶어도 대화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을 보게 됩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님이시지만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님이어도 다시 대화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관계이든 그 관계가 틀어져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내 안에 그 죄된 모습을 무시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를 하면은 마음이 불편하고 또 기도 자체가 되지 않는 어려운 상황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중요한 단계를 떠올렸으면 좋겠는데요.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는 죄의 문제를 깨닫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돌이키게 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 우리의 돌이킴을 받아주신다라고 합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 그 누구보다 기뻐하며 마을에 잔치를 열었던 것처럼 아버지께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고백하며 해결될 수 있게 구하시길 바랍니다. 또 현재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것이 방해할 수 없도록, 즉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하시길 바랍니다. 13절 상반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죄의 문제를 고백하고 나아갈 때에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며 또 넘어뜨리게 만드는 죄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시금 벽이 쌓이지 않도록 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는 다른 대상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기도의 대상을 바라는 것이고요. 또 아버지와의 나의 관계에 가로막는 죄의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의 방법 그 마지막은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신뢰하라입니다. 주기도문 첫 시작을 보면은 다른 어떤 기도의 내용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모든 만물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되십니다.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먼 거리에 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의 제목을 귀 기울여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되십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 내용을 보면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우리가 삶에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 즉 나의 삶의 문제부터 회개에서 또 죄의 용서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전부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들고 가라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이루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 한국 영화 중에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어떤 가난한 집이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집에 한 아버지와 딸이 이렇게 둘이 살았는데
어느 날 이제 딸이 수학여행을 가게 됐는데 수학여행을 가기 위해서 회비를 내야 됐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 가난하다 보니까 딸이 아버지 앞에서 수학여행을 간다라는 말을 차마 못하는 거죠. 어차피 이거를 아버지에게 말을 해봤자 수학여행을 갈 수 있는 그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아예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고자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능력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한테 이게 너무나 필요하고 너무나 중요한데도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합니다. 구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이 장면이 참 마음 아픈 그런 장면이지만 우리가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구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께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시는가? 이런 고민들이 계속되다 보면은 기도하는 어느 순간 그 기도의 제목도 멈추게 되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이루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은 이렇게 선포를 하는데요.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아버지 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내 간구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루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 이 중요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나의 뜻과 다른 대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 아닌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죄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이에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기도의 그 회개를 통해서 아버지께 다시금 돌이키며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히 이루어 주실 줄 아는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을 신뢰하며 붙드는 것이 참된 기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로 오늘 하루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샘물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아버지 이루어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리고 설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 아직 믿지 않는 가정들을 또 가족들이 있다면 주님 그 가족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